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지혜도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지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막 까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내내 지금 막 야단치시는 겁니다. 바리사이들한테 또 율법학자들한테 또 마지막에 너희들이 꾸며놓은 예언자들의 무덤과 조상들의 무덤 그거 너희들이 죽이고 난 뒤에 무덤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사람들이 독한 앙심을 품고 막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했다 그럽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척 하는 게 참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족들하고 있는데 내가 암에 걸려서 이제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두 달 후에 죽는다는 거죠. 근데 식구들한테는 얘기 안 해주고 따뜻하게 잘해준다는 겁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들이 그 사진관을 한 아들이 이제 병이 걸렸다는 걸 알고 아버지한테 뭘 가르쳐 드립니다. 아버지가 제일 못하시는 게 뭐냐면 리모컨으로 TV 켜고 뭐 또 유선 방송하는 스카이라이프 켜고 끄고 이게 잘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누구야 그러고 뭐 한번 틀어봐라 뭐 한번 틀어봐라 하면 아들이 착해서 예 그러고 항상 틀어줬는데 자꾸 언제부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게 켜는 거고요 이게 끄는 거고요 이게 소리를 줄이는 거고요 뭐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저 치워 나 이거 안 해 몰라 복잡해 이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다가 내가 없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죽고 자기가 사진사기 때문에 자기 영정 사진을 미리 찍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놓고 예수님이 자기가 갈 때가 됐다는 걸 아는 겁니다. 갈 때가 됐다는 걸 아는데 왜 가냐?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가는데 그 죄악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야훼 하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다, 율법이다라고 지켜온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끼리 상처 주고 상처받고 죄짓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무리수를 좀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야단치고 저 사람한테도 야단치고 이게 아니라 그러고 본질이 뭐냐 그러고 근본이 뭐냐 그러고 그 갑자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텔레비전 켜는 법, 트는 법 가르쳐 주니까 아버지가 화내듯이
이 사람들도 화내는 겁니다. 우리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냅두라고, 놔두라고.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가 반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악에 물들었을 때 다시 한번 회개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구세주, 구원자, 레뎀토리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해가 97년도였습니다. 근데 딱 제대하니까 뉴스위크지가 한국의 그 원문으로 이렇게 도서관에 꽂혀 있거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Saint Maria is a co-redemptoris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레뎀토리스인데 구속자신데 성모 마리아가 공동 구속자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모님을 신격화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에는 뭐 모든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견이 없는데 성모 마리아도 같은 공동의 구속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진보적인 그 신앙인 겁니다. 사실 성모님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지만 1세기에는 성모님이 평생 동정이심을, 또 3세기에는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을, 그리고 한 19세기 중반에는 성모님이 원죄에 물들지 않았으면, 또 20세기 가까이 와서는 성모님이 승천하셨음을, 이렇게 점점점 성모님께 대한 가치들을 많이 부여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21세기가 다가오니까 성모님이 공동 구속자다, 코 레뎀토리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미친 같죠? 개신교 교우들이 보면 좀 그렇게 볼 겁니다. 저거 천주교 이단인데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들을 위해서 제가 교본을 쭉 연구하다가 교본 60페이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레지오 단원들이 활동에 나설 때 그들의 자세를 좌우하는 기본 원리를 얘기해 주겠습니다. 즉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께서 쓰시는 단순한 도구만이 아니라 인류의 영혼을 영신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모님의 참된 협력자라는 점이 이 원리의 핵심입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구세주인 것처럼 성모님도 그런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에 따르면 우리가 성모님의 도구만이 아니라 성모님의 참된 협력자, 성모님의 공동 구속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거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성모님의 뜻대로 맡깁니다. 그러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게 끝이 아니라 신앙도,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믿음도 열심히 갖지만 그 행동도 열심히 해서 성모님께서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도 참된 협력자로서 공동 구속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뉴스위크지에 나와 있던 마리아가 코 레뎀토리스란 말도 예수님의 그 지위에 맞닿도록 성모님도 똑같은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삶을 사셨는데 성모님이 어머니로서 아들이 가는 길을 서포트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 밑에서까지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또한 같은 고통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을 협조했다, 이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셨다, 그 말을 가지고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들을 몰아대기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쟁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회칙에 보면 형제들은 나아가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며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지 말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말로 싸워서 증명할 수 있는, 논리로 이길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몸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들도 그런 거고 성모님께서 협조한 삶도 그런 겁니다.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해서 나서서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치들을 내가 먼저 내 삶 안에서 그 핵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삶.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 내주 마리아 단원들도 성모님이 가셨던 그 협조의 길을 나도 같이 본받아서 사는 것이 바로 성모님의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제1독서에 나오는 그 율법에 대해서 먼저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먼저입니까? 우리는 율법 없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이 말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의화론의 그 제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전부이냐 아니면 믿음과 활동이 함께 병행돼야 되느냐 이 부분이 많이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싸울 내용이 아닌 거죠. 잘 믿고 생각을 먼저 하고 그 생각을 말로 하고 그 말을 실천하는 그 메커니즘, 사고와 말과 행동의 메커니즘 이것이 일치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대로 실천으로 이루어지면 그보다 더 아이디얼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도 레지오 교본에서도 믿는 만큼 실천하자. 세상에 있어서 제일 쉬운 것이 뭔지 아느냐? 말하는 것이다. 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보다 값어치 없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말하는 만큼,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이야기하는 만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에서 나는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들도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만큼, 여러분들이 신념하는 그 내용만큼 실천해 준다면 여러분들도 나의 구원의 협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이 독서복음 교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